자,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7개가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손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과 유사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5,000명의 사건과 4,000명의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 서로 유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이 오병여와 칠병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또 15장에 가면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 6장에서는 5,000명은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8장에서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먹일 것을 제안을 하셨다면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하루 정도를 함께한 사건이지만은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흘을 함께한 사건입니다. 장소 또한 다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빈들 벳세다의 들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갈릴리 호숫가의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5,000명은 떡이 5개요 4,000명은 떡이 7개이고 5,000명은 물고기가 2마리인데 4,000명은 작은 물고기라고 표현되어 있고 5,000명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4,000명의 기적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이내에 반해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7광주리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언자가 있는데 그 증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거두었느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거두었느냐? 이보다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서로 비슷하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다른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두 번이나 동일한 이적을 행하셨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한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백성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나아졌는가? 그들은 여전히 배고픔 속에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의 이적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아니 광야의 기적과 같이 매일의 삶이 이러한 기적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의 논쟁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사건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는가 하면 과연 여기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이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이니 이것은 이 유대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베푸신 기적이다. 그리고 이 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먹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인데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7족속을 언급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들은 광주리를 썼다고 그랬는데 이 광주리를 사용하는 것은 이방인이니 맞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적이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을 위해서이든 따로 구분하여 나타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사실은 이런 논쟁들은 결코 중요한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이 성경에 나타난 이적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본다면 구약의 성경에 어디에도 많은 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의 눈을 떠주게 하겠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떠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뜻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에도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리고 내비 따라 성경 읽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어떠한 숫자,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상상과 유추를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상과 유추 혹은 상징에 초점을 두게 되면 매우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염려가 많고 이단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나 이단들의 비유풀이들은 다 상징적인 유추에서 나온 거짓된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상징과 유추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 두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여기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공생애 중 주님 곁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물론 그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닌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복, 육신의 질병의 치료, 당장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어떤 자신들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같은 목적의 기대를 얻을 수 없었을 때에는 아주 쉽게 주님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고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큰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에 보인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사흘이나 되었기에 더 이상 저들을 굶겨보낼 수가 없고 저들 가운데에서는 멀리에서도 온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저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면 저들이 가다가 길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염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저들에게 줄 빵이 없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 빵을 어디에서 우리가 구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빵이 몇 개냐 물었더니 그들의 믿음은 결국은 어떤 믿음이냐면 빵이 몇 개인가를 헤아리는 수준의 믿음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저들은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빵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주님 앞에 아니 주님 빵이 몇 개가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시면 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빵을 세고 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이 말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을 받으시고 감사의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뒤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감사라는 말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축사했다. 이 축사의 말은 헬라어에 보면 유카리스테오. 이 단어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1절에 5,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으신 뒤에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은 축사했다 이런 뜻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동일하게 축사라고 하는 단어,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은 5,000명을 먹이실 때의 그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게오 이런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유카리스테오는 축사이고 뒤에서 말하는 율로게오는 감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왜 동일한 사건 속에서 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실까? 그래서 이 단어들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성경 속에.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의 유월절 식사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여기서의 축복하신 다음에는 바로 유카리스테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여기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라고 하는 단어는 율로게오 감사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주님의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몸을 찢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완성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의 해석도 과연 지나친 해석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매우 타당한 면이 있고, 그렇구나,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위해서 먹인 사건으로 끝나진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주님의 진정한 메시지는 내가 바로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구속을 완성하는 확증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제 자신에게 큰 은혜의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시구나. 우리의 구원,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웬 은혜인가. 오늘 우리 권사님의 간증처럼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흘리셨다고 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우리의 두 눈에 그 은혜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묵상이었냐면 주림배를 참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 모이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들이 바라는 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광야의 빈들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3일 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의 심령 대부흥회에 저들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목회자인 우리들도 과거의 우리의 선배들의 목회자들의 삶과 비교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입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철저한 개인주의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어떤 집회와 어떤 모임을 해도 잘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일간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이 무리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려온 마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굶주림의 배를 움켜쥔 적이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도 할애하고 물질도 투자할 줄 압니다. 더 잘 보이고 싶어하고 더 많은 일들도 해내고 싶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한마디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내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의 내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아니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의 보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내 자신이라는 거지요. 주님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목회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저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나는 부유하지도 않지만 이들처럼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나는 저들의 갈망, 저들의 믿음처럼 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의 간증처럼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어요. 그래도 성경 일독을 한 번도 안 해보았다고 하는 너무나도 진솔하고 담백한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저 같으면 고백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성경을 안 읽었느냐? 그건 아니겠지요. 부분적으로 읽으셨겠지요.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돈의 맛이 무엇인 줄 압니다. 저도 돈 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정말 재미있습니다. 세상을 살며 권력의 맛도 알아갑니다. 인기의 맛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수십 년간 믿고 살아도 우리가 영적인 미맹인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은 그 말씀의 맛을 느끼지를 못해요. 오히려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저들이 그 말씀의 맛을 알고 눈물을 흘릴 때 왜 눈물을 흘리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왜 그러는 거지?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서 세상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아닙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이런 가운데 교회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공교의성과 공동체성은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교인은 함께 모여 공동체로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영적 사역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모이는 것도 힘들어졌고 교회 안에서 이제는 무엇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매우 이제는 위험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있지만
결국 2021년도 이 한 해에 끝날지 모르는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한 해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물결을 이루어서 이 성경 읽기에 동참해 보자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느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 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나도 좀 바쁜 척하고 나중에 좀 할 걸, 그러면 더 큰 은혜 받을 거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의 희생이라면 하나님이 그 희생한 만큼의 축복을 더 해주시지 않을까. 이 말씀의 능력과 그 살아있음의 운동력이 과연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로 남을까. 코로나19가 아니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위기가, 이 교회의 위기가 교회의 새로운 축복이 되고 내 신앙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빈들의 광야에 모인 이 3일간의 대말씀의 집회 가운데에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서 참여했던 이들과 같이 이번 내배 따라 성령일을 통해서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의 사건이나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의 사건의 주된 동기는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불쌍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누군가가 한 푼 줍쇼 동냥을 하고 구걸하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돈처럼 꺼내어서 여기 있어. 내게 있는 것 중에 무엇 하나 던져주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에 담긴 뜻은 내장,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저 깊은 곳에서 저 내장 속에서 내 심장 속에서 나오는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에는 항상 긍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과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15장 32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시고 이뿐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제자에게는 주님이 가지신
그 내장에 심장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긍휼이라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의 삶에도 이 긍휼과 자비가 흘러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가 정해놓은 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소위 진리의 깃발을 휘두르던 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긍휼과 자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히 묶는 띠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나이 드신 분들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공비들에 의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밤을 새워 통곡하며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혼자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립니다. 저 영혼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내 아들은 죽었지만 천국 갔는데 내 아들을 죽인 저 안제설은 지옥 갈 건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안제선을 자기의 양아들을 삼습니다. 아주 한국교회 사이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지요. 우리가 왜 저 세상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토록 저들이 예수 믿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마음 때문이겠지요. 저 영혼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저 영혼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저러다가 지옥 갈 건데 저 영혼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이 마음이 없다면,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전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가운데 우리 서로 긍휼히 여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우리 불쌍히 여기며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드는 내 마음의 생각에 내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래,
내가 더욱더 남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되지. 그래도 내가 목사 아닌가? 더 열심히 섬기자. 더 열심히 선교사님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내가 도우며 살자.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데 네가 무엇이라고 남을 불쌍히 여기니? 너는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잘났기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돕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너가 정말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니?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나를 낮추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김이 내가 가진 여유에서 나온 거라면 교만인 겁니다. 내가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될 이 불쌍히 여김은 결국은 내가 주님로부터 받은 불쌍히 여김 때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니까. 주님이 자신의 내장, 자신의 심장에 그 끓는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나로 존재하게 했으니 나도 이 긍휼, 이 불쌍히 여김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는데 불쌍하지 않는 척하는 편을 택합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자신이 죄인이 아닌 척하는 편을, 의로운 척하는 편을 택하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엎드리면 될 일을 나뭇잎을 엮어서 그것을 가리는 편을 택하는 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음성 앞에도 숲을 속에 숨어서 피하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나 아닙니까? 이 모습이 보여지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니라면 나 어찌 삽니까? 한없는 눈물이 솟구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외침의 형식입니다. 가장 간결하지만은 가장 힘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추적을 피하여 그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1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로 피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위기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이 외침에는 그 영혼의 깊은 아픔과 고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한 번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2번을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소경이기에 어림잡아 귀에서 들리는 그 소리로 어디엔가 예수님이 계시겠지 생각했겠지만 정확히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그 소리조차도 그 군중들의 제지에 의해서 묻히고 마는 겁니다. 이런 장애인 주제에 어디에 와서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 자리에 와서.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짧지만 이 외침 속에 우리의 간구와 소원과 감사의 고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의 이 외침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기도의 모범을 찾으라고 한다면 또한 세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있었어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나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아내에게 함께 나누어요. 여보, 내가 이번 주 설교 본문은 이건데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 기도가 내 기도인데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우리 아내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함께 있다 듣다 보면 자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울어요. 얼마 전에도 예전에는 뭐 그렇게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함께 기도하는 분이 집에 가서 걱정이 된대요. 왜?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사모님이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남편 죽으면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나? 싶어가지고 전화가 와요. 실수 전화가 와요. 뭔 일 있으세요? 하고. 근데 우리 아내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뒤에서 바라보는 내 모습에 저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남편을 잘못 만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좀 그래요. 하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짧지만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가장 간결하게 뭐가 문제고 뭐가 필요하고 이거 다 주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것을 굳이 뭐 다 설명하지 않아도 A4 용지 뭐 10장 20장 보고서를 올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외침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닌 그것들을 피하여 숨으며 아닌 척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존심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 하나님 나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남들은 나는 어찌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옵나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3일간의 광야의 이 잔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이 무리들에게 주님이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먹이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언약의 성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림배를 참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 저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굶주림배를 움켜쥐면서 들으려고 했던 사모함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장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2021년도 한 해에 이러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